시작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7 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는데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는 그런데 그 때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의 뜻은 와서 너의 것을 훔쳐가버리고 너를 죽이고 너의 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자로 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 어떤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주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목자가 없이 양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목자에게 버림받은 양과 같은 그러한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고 내버려 둔 것처럼 또 주인이 종을 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감화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감화 감동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요. 죽어요? 죽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로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은 점점점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옆에 사람들 볼 때는 점점점 흠이 크게 보입니다.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을 하지 않는데도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점점점점 죄인으로 보이고 나는 점점점점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세상 가운데 형통할까요? 세상 가운데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버리면 세상 가운데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행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고 아주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죄만 짓는 것 같고 참 쓸모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세상에서 그저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 행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행복하고 걸리는 것이 없고 좀 잘못해도 잘못한 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나의 흠은 전혀 흠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주 나는 지금 너무 훌륭하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죄인 된 것 같고, 오늘보다 내일 되면 나는 더 죄를 지을 것 같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죄인으로 자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점점 나는 죄인의 괴수로 바꾸어져 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하고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점점점 자기의 죄성의 그 악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봤을 때 이게 참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점점 진짜 사실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점점 죄인으로 정말 자기의 죄가 너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주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깝고 탄식할 일입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한 몇 번쯤 용서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늘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그저 한없이 용서하시는구나. 뭐 어떤 잘못을 해도 분명히 징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약속을 잊은 분처럼, 치매인 것처럼, 뭔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좀 어리숙한 것처럼, 좀 멍청한 것처럼, 하나님은 좀 선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삭삭 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잘못했는데 잘못하면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못하면 즉시 징계하십니까? 좀 징계를 잘 안 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것을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칼을 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너 왜 그렇게 했어? 바로 징계해버립니까? 다운이 어제 왜 죄 지었어? 바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시켜버립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물론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실 때 그렇게 매정하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징계 안 하시는 분처럼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다려 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잘 자라서 구원의 분량을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해서 까먹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자 얘들아 찬양할 때 목소리 크게 박수 칠 때 힘차게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윤서야 그렇지? 윤서야 목사님하고 대답할 때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이제. 그렇지? 다운아 그렇지? 목소리는 얼마나 크게? 아들레나 어떻게? 크게 하기로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한 번 얘기가 되질 않아요. 아이들한테 한 100번 해도 잘 안 돼. 근데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너희들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너희들 오늘 혼 좀 나보자 하고 제가 군인들 얼차려 주듯이 벌 주듯이 그렇게 주면 얘들이 어떡할까요? 실신하겠지. 그렇지? 실신하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데 한없이 기회를 주시고, 마치 제가 소대장 때처럼 일부러 꼬투리 잡아서 막 징계하듯이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이 도둑같이 이르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빼앗기고 기회마저 빼앗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고,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은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포기해 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듣고 있지? 다운이? 목사님 하는 설교를 듣고 있지? 이 듣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식당인가 가니까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진리에 근접했구나. 제가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이 생각을 하면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 행동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못할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생각한 대로 사람은 살게 되고 다 이루게 된다. 그렇게 어떤 문구가 제가 말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세상 어떤 철학자나 누군가가 말한 거지만 저 사람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이 진리에 다다랐구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늘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새벽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짐승을 먹었느냐? 되새김질 하는 짐승만 먹었어요. 생각하라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마, 짐승은. 왜? 그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부정한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되새김질 하면서 살아요.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받은 것을 지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지켜라.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세밀하게 각자의 사정에 다 맞게 그 뜻을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영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알려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이 받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의 영감을 너희들은 받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니까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하면 일곱 영 설명드렸지만 성령님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또 일곱 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주님. 성령님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지금 사대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 아들리나? 윤수의 두 가지가 뭐라고? 똑똑히 눈 뜨고 딱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또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죠?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9월 달은 우리 교회가 어떤 달로 정했죠?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달로 정했고 10월 달은 순종의 달로 정했습니다. 순종의 달. 순종의 달. 어떤 순종의 달이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깨닫는 게 있죠. 깨닫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설교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재빠르게 핸드폰에 기록하든지 우리가 뭐 노트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옛날엔 다 수첩 들고 다녔지만 이제 핸드폰에 적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 그걸 빨리 적는 거예요. 빨리 기록해 두는 거예요. 빨리 기록해 두는 거예요.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 거 여러분 받으신 거 많죠? 그런 거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받으시죠? 예를 들어 저분을 전도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전혀 전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도 전도해봐. 저기도 전도해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죠. 영감.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 그런 것이 딱 오면 그걸 적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는 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를 받았는지, 몇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적어 보는 겁니다. 10월 한 달에. 한 몇 가지쯤 될까요? 한 달쯤 기록하면. 많겠죠. 예?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뭐 수없이 많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적고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기에 보면 어떻게 지켜. 네가 어떻게 지켰는지. 만일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라고. 우리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거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면 딱 받아요. 딱 받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이만큼 해. 예를 들어 뭔가를 이런 것을 봉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이걸 내가 이만큼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든지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만큼 충성할 만한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에 딱 맞춰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순종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어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감화 감동하시기를 예를 들어 10km 가라. 그랬는데 10km를 뭘 10km를 갑니까? 오늘 시간도 없고 여차하니까 1km만 갔다 올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난 1km만 순종하는 거예요. 1km만. 그것을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10월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시든지 영감으로 주시든지 마음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록해 보자고. 기록하고 내가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10월 달은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막 가다 보면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에이 뭐 이미 지나쳤는데 뭐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보다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것을 아주 그냥 에이 뭐 아니지 뭐 하지 말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아니, 조금만 하지 뭐 이렇게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다 재단하고 순종은 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하고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아델리나 깨달았다는 건 뭐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다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해서 내가 과연 10월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고 내가 그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온전히 순종했는지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사대교회는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삶 가운데 구원을 못 이루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았던 그 시간들은 내가 살아냈던 그 모습들의 행동들은 다 저 유황불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남아있는 거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너에게 남아있는 너에게 구원의 분량으로 내가 너에게 정해준 그 구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5가지 명령 내가 오늘 너에게 줄 3가지의 그 감화 감동 이 3가지의 감화 감동을 지금부터라도 굳게 지켜서 온전을 이루라. 온전을 나의 뜻을 이루라. 온전하게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50%는 네 생각대로 빼버리고 50%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을 했던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100% 어떻게 온전한 것을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네가 온전하게 나에게 순종한 것을 하나도 못 찾겠다. 하나도 못 찾겠다.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너는 온전히 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뭘 순종하면 90% 순종하고 순종하면 50% 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마.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이 구원이라도 그렇게 이루어내 라고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구원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천국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그러한 평가를 주님께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행위에서 너희 삶에서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에게로 왔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변형시키고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깎아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감화 감동 주신 그 영감 그대로 주님께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